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아마 불신자들도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의 줄거리는 한 집에 두 가정이 사는데 두 집이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과 어머니만 있었을 때에 그만 한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이 결국은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상대방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서로 우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솔로몬 앞에 찾아와서 지금 자신들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함으로써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별로 우리가 어려울 것도 없고, 살다가 보면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병원에서 다 발목에 이름표를 붙여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병원도 없었고 집에서 다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모르는, 자기 자녀를 모르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두 여자 중에 누가 진짜 어머니냐라고 하는 판결을 이제 솔로몬이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의 재판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능력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단순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정도의 수준의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재판 사건을 해결하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면은 어렵고 곤란한, 정말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냥 인생의 문제 정도만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만 가지게 되어진다면은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지혜의 가치가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에서 내린 이 판결과 같은 그런 판결을 하는, 그러니까 어렵고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과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은 굳이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지혜를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혜가 도대체 어떤 지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 세대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 시대에는, 자기들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이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군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오히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정이 안 되십니까? 아니면 혹은 인정이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울까요? 불신자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불신자들이 돈도 더 잘 벌고요. 불신자들이 잘 되는 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바보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냥 우리 인간들만의 어떤 삶을 가지고 논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불신자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혜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그냥 단순히 지혜만 놓고 따지면은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일이 들통이 나서 쫓겨나게 되어지자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살자니 힘이 없다.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될까? 거기서 나온 지혜가 빚쟁이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었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신자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신앙을 제쳐두고 생각을 하면 불신자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잘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얻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다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또 왜 솔로몬이 구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었을까? 그 지혜는 도대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어떻게 차이가 나고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이 증거하고 있는 지혜의 가치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오늘 마지막 절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봅니다. 지금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다 판결해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자, 이 두 어머니가 한 아들을 두고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솔로몬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둘로 쪼개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반씩 나누어 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한 그런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생명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진짜 반반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그 재판은 명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살아있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이,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를 죽이라는 그러한 판결을 과연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서로 반 나누어라.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반을 나누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왜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느냐라고 하니,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찾아내려고 솔로몬은 그런 판결을 내렸느냐, 우리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여인 중에 진짜 어머니는 아들이 죽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봐야만 할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아들을 살게 해 주십시오. 반으로 쪼개지 말고 살아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짜 어머니는 아들을 죽여서 반반 나눕시다.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나눠준다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은 죽었고 옆집의 아줌마 아들은 살아있는 것이 배알이 뒤틀리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나와 똑같은 그런 처지에 처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솔로몬은 아들을 향한 참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칼로 나누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하면 참된 어머니와 거짓된 어머니가 분명하게 가려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판결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가짜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선과 악,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결국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한 첫 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재판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것을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은 곧 긍휼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본래 인간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었죠. 그래서 선악은 하나님만 분별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심으로써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선과 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하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선하다 하시면 그것은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그 분별하고 판단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착하고 나쁜 것을 가려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의 재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만을 보게 되어지죠. 누가 어느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누가 참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거짓말하는 요인을 가려내는 것을 지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에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말을 하는가? 그것을 가려내려고 모든 재판에서는 시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는 이 차원을 가려내는 수준이 아니라 누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 있는가, 그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을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이 보여주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악은 긍휼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더라도 아들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판이 오늘 본문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가리켜서 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은 너희들 이스라엘답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원칙입니다. 신자답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위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자다움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긍휼을 아는 자인가?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긍휼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긍휼하심으로 용서받고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으면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긍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긍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왜 긍휼을 행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긍휼하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신자이기에 그에게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이 생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자다움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 아들이 죽어야 될 때에는 기꺼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들이 사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사망에서 건진받은 존재들이기에 그러한 관계에서 맺어져야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얻어야 할 이익,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긍휼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어머니는 선이고 가짜 어머니는 결국은 악이다. 선과 악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의 언약 아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죄로 인하여 죽어마땅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의 원칙을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바로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해낼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후에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기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구함을 온전히 들어주셨고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판결을 하여 선과 악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를 구했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 긍휼하심을 담고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옳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당장이라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긍휼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긍휼을 통해서 드러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것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길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기 아들을 몰래 바꿔치기를 해서라도 자신의 것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 능력도 내 열심도 내 희생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살리고 있기에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 먹고 살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따르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한 백성들로 다스리며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으니 오늘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임을 오늘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안에 우리 이미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타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생각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